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의 확장으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들이 곤란에 처하자 은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동료 가운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연극장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만 그 위험 속에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으로 뛰어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제자들과 그와 친분이 있었던 아시아 관리가 바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이 개입했었다면 더 심각해질 상황이 순식간에 평화롭게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스의 가장 높은 행정관인 서기장이 현명한 말로 폭도가 된 시민들을 진정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문제에는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9절 말씀 메시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와 꼬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현인은 그 수고로 인해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힘써 싸우는 것은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자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왜 성경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 개입하려 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큰 혜택이 있었는데 고문받지 않을 권리와 재판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바울은 그 사역에 승승장구해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시아 전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세상적인 신분과 특권, 그리고 에베소와 소아시아에서의 그 사역의 큰 성공으로 인한 자신감이 바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고 어리석은 행동을 자초할 뻔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세상적인 신분과 특권, 그리고 성공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은 아주 큰 위험을 가져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에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한계와 불공평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한계와 그리고 불공평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로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라는 이 묶인 인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노예가 된 이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노예가 된 이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높은 뜻을 가지고 자신에게 허락한 현실이라는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신분의 한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요. 노예가 된 이 불공평한 세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현장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노예된 요셉의 현실과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사는 우리의 삶은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는 현장이 바로 요셉의 그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오늘에서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노력주의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노력은 이제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셨다는 그 책임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노력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드러내는 생활 방식이고 이제 품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성사가 노력의 여하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삶의 지위와 신분과 그 품위를 노력을 통해서 드러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요셉도 자신이 노예로 있었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을 때, 혹은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을 때도 여전히 노력을 했습니다. 내 신분과 지위와 상황과 환경은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그 도구일 뿐이니 나는 그 도구를 품위와 지위와 그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드러나는데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 사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방주는 일반 선박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첫 번째, 방주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 험한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내게 닥쳐오는 그 시련과 그 험난함을 방향키를 잡고 피해 나갈 수 있는 그 방향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방주에 왜 추진체와 방향키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추진체와 방향키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해와 달을 피하여서 나를 푸른 초장과 그 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현실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방주에 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현실을 살아가야 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불안이 생길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압박감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우리는 방주에 탄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벌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감사가 적극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자에게 바로 일어나는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구원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하고 말씀의 역사가 가득 찬 마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현실, 불공평한 현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거하는 은혜의 현실이 됨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노력을 다해서 노력주의를 쫓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질그러울 것 같은 현실,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질그릇과 같은 현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담는 은혜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고할 때나 형통할 때나 모든 순간들은 구원받은 나의 삶을 경험하는 그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과, 모든 범사는 주께 맡기고 내 역할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살 때 내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며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께서 사순수리교회에서 신모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